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5절을 읽고 나누어 읽으시면서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주간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새 힘을 주시고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순서를 맡은 분들이 어디 갔나 보다. 찬송을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을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387장 한 장 더 부릅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부르지 말고 전심으로, 그게 신앙 고백이고, 그게 나의 간증이고, 그게 나의 회개고, 그게 나의 하나님 앞에 대한 기도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 가사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387장 우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다니다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전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영같이 되소서. 그 가사가 깊은 뜻이 있었는데, 부는 아버지같이, 형은 형님같이, 그래서 형제같이
아버지같이 떠나지 마시고 주님 가까이 계셔서 늘 인도해 달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에 또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는 설교 제목을 비움과 채움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비움과 채움이라는 제목인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움과 예수님의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와 믿는 모든 사람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의 모습처럼 되셨으며,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비움과 그리스도의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비우시고 그래서 땅으로 보내십니다. 사람들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낮아지셔서 보내시고, 그 보내심에 복종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늘 좋아하시고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높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 2000년 전의 분인데, 그분의 삶을 보면 그 비움이라는 것을 일찍이 경험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고 또 하란을 떠나라고 하셔서 75세에 자기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전체를 다 두고 그리고 떠나는 삶을 순종으로 떠납니다. 그건 비운다는 의미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지형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떠나는 것인데, 자기가 살던 경험, 자기가 살던 세계, 자기가 의지하던 세상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그리고 그걸 다 버리고, 그 버림은 곧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 비웠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고향 모든 지난 날에 누리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다 비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받기 전에 먼저 비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혹은 그릇에 뭘 담으려고 해도 이미 차 있으면 더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비움이 채움에 선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비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워야 되고, 비울 때만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우라고 하실 때는 그 비움을 서슴없이 비울 때만 하나님은 은혜로, 하늘의 평안으로, 그리고 하늘의 축복으로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떠난 것도 비움인데, 비워서 잘 가다가 어느 날 거기 다시 뭐가 하나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여러분,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사진을 늘 갖고 다녀.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그걸 꺼내서 보는데, 자기 손주도 아닌데 그걸 자꾸 자랑해봤자 별로 관심도 없는데 자꾸 그걸 내놓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내는데 5불씩 내고 자랑하라,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왔어. 하도 자랑을 많이 하니까 그 귀엽지요. 직접 나이 많은 노인이 그 손주를 낳아서 손녀를 낳아서 그 귀염둥이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100세에 손주가 아니고 친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으로 받은 아들이니까 그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만 늘 생각하던 아브라함이, 그리고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웠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삭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충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셔서 너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참 대단한 일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할 걸 주님이 아시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해도 자기는 따르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말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아들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혼자 깊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한 번도 사람은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고, 또 바치면 안 된다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왜 그 주셨던 아들을 당신이 데려가지 않고 나보고 바치라고 하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밤을 새우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데 코 골고 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밤을 새우고 생각을 깊이 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저 하란을 떠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다 비웠던 그 빈자리, 거기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자리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우상이 들어앉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그릇을 비워야 하나님을 채울 수 있고, 이 자리를 비우기를 원하시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순종함으로 비울 결단을 내리고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픔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됐다, 이제는 내가 독자 이삭이라도 아낌없이 나에게 바치는 빈 그릇을,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그 중심을 내가 받아, 너는 나의 친구다, 그리고 축복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준비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삭을 데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그때 그 심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2000년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깊은 아픔을 하나님은 비움을, 그리고 그 아픔을, 그리고 그 아들을 내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마 하나님도 깊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구속의 은총을 입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 속에 받으려면 아마도 우리 안에 그것 아닌 다른 걸 채워놨던 걸 비울 수 있도록, 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고 그 말씀을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억울한 소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정말 악담과 원망과 그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어떤 때는 질병의 고통. 시편 41편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병들어서 침상에 누웠는데 사람들이 왔는데 전부 와서 위로는 하기커녕 돌아가서 하는 말이, 저는 중병이 걸렸으니 이제는 일어나지 못할 거다, 소문낸다고 그랬어요. 가까운 친구마저 발뒤꿈치를 들고 자기에게 아주 가까운 친구마저도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들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죽나 기다리고 다시는 못 일어난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그런 아주 어려운 고난과 시련도 저가 겪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쓸데없는 일들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참 이유 없이 우리가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서면, 그리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담겨져 있어야 될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다른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주님은 그걸 내려놓고 그릇을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그럼 더 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니까 한참 더 해야 돼. 너무 좋아하는 거, 편안한 거, 그리고 그냥 다 좋아, 괜찮은데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냥 하나님 없이 좋은 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 말고 다른 걸로 채워준다고 해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터진 웅덩이 같고 물 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걸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없는데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야만 되는데
그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 갇혀 있는, 담겨 있는 것을 비우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서슴없이 비울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버려 그러면 얘 그렇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비워지기 때문에 고난도 오고 눈물도 오고 시련도 오고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고 싶고 쓰셔야 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라고 하는 깊은 학교에 넣습니다. 거기서 외로움, 고독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40년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다 사실 양을 치는 일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은 양 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나 봐요. 그래서 다윗도 목동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쓰시죠. 그러니까 모세도 목동을 그 왕실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지내고 무술을 배워가지고 한 번 사람을 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뭐예요? 쓰러져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무술과 도를 닦은 지식과 지혜와 무술을 배운 사람으로 아주 훈련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쓸 수 없어서 모세를 다른 학교로 보내십니다. 광야 학교, 외로움 학교, 고독의 학교라는 학습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를 보내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던지, 누가 싸우니까, 아니 누가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막 학대하는 걸 보고 야 일로 와, 그리고 한 방 딱 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갖다 묻어 버리고,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 그 하나님의 생명을 경외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을 그가 가지지 못했어요. 다른 게 더 가득 찼기 때문에 그걸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 학교에 가서 양을 치게 하는데, 양 치다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예수님도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쫓아서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그 하나를 제가 메고 온다는 그런 말씀처럼, 모세는 양 아침에 나갈 때 세고 저녁에 나갈 때 세고, 늑대나 이리가 짐승들이 와서 양을 하나 잡아오면 잡아간다, 그걸 막으려고 밤을 새우며 찬이슬을 맞고 지켜가는 그 생명에 대한 존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야 너 일로 와라, 이 백성 안 되겠다, 내가 왕창 쓸어버리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자르시고 이 백성들 무지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사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 광야 학교를 거치고 외로움과 고독과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저를 쓰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혔을 때, 사실 다윗도 목동일 때 하나님이 저를 썼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형제들이 사무엘이 기름 붓는다고 해서 다 신사복으로 갈아입고 전부 목욕하고 와서 기름 부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불러다가 사무엘이 기름을 붓죠. 그것도 414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냥 30대 40대 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시고 아예 일찍이 기름을 부으셔서 도장을 찍으시고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십니다. 물론 그래서 양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사자가 와서 엉켜가지고 도망가니까 사자를 쫓아가서 그 사자의 턱 수염을 잡고 목숨을 걸고 그 양 한 마리를 건져냈다고 하는 고백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합니다. 그렇게 화려한 왕궁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비우게 하시고 그 양들의 소중함을 알면서, 그리고 그가 눈물과 고뇌의 깊은 골짜기를 지난 후에 하나님은 저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국인 메시아를 그를 통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비우시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주신 그 심정, 그 독생자를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그의 낮아짐과 그의 순종하심을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케 하신 그 충만함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래서 많은 이름 앞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내가 수고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너희가 항상 기억하고 수고하고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글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릇에, 비워야 될 그릇에 채웠습니다. 고난주간에 이번에는 금식기도가 4월 달에 초에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금식이 있으니까 이번 고난주간에는 금식이 없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보니까 젊은 우리 인투교회에서 작년에 보니까 금식을 하는데 밥은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 대신 뭘 금식하나, 밥보다 더 어려운 금식이 있대. 그게 뭐냐? 인터넷 금식하라.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이 지금 컴퓨터로 이런 거를 금식을 한 주일 동안 하라 그랬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밥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려워. 밥 안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렵더라 그래. 그래서 나중에 밥은 먹지 말고 물만 마시는, 음료수만 마시고 금식을 해야,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근데 이 인터넷 이런 뭐라 그래,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하면 미디어, 오케이, 미디어 금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땡큐. 미디어 금식을 한다 그러는데 그 미디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속극 보던 것도 딱 금식. 그래서 그거 딱 끊고, 그 다음에 이 창 저 창 들어가던도 끊고, 꼭 필요한 뭐 뉴스나 사무 업무는 보겠지만 불필요한 것들은 보지 말라. 그걸 금식하는 거를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하는 것도 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에게 너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젊은이들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 비워서 그 소중한 아들을 내놓으시고, 그 아들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 비우신 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심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낮출 것을 더 낮출 수 있도록, 그리고 피울 것을 더 피울 수 있도록. 사실 원래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다 갖고 갈 거 거의 없어. 이거 아멘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집에 있는 것들 버리고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거 살 때 돈 많이 줬어. 그렇죠? 근데 그거 갈 때 버려야 돼요.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뭐냐? 사진. 빨리 버려야 돼. 사진 찍어서 그 다음에 흑백 사진서부터 결혼 사진서부터 박스 지었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걸 자식한테 갖고 갈 거냐니까 필요 없대. 한 장만 달래.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기 이 창고에다 갖다 세를 내고 넣어둘 수도 없고, 자꾸 이렇게 이사 다니거나 뭐 줄일 때 보면 그런 건 다 짐이야. 그래서 사진도 다 버려야 돼. 비워야 돼. 뭐 옷도 그렇고 뭐 신발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결국 버려야 될 거예요. 갈 때 딱 한 벌만 입는 거예요. 두 벌도 아니고 한 벌. 내가 지금까지 장례식 하면서 두 벌 입고 가는 사람 못 봤어. 한 벌 입고 옆에다 한 벌 추나추동 또 바꿔서 입으려고 옆에 넣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다 두고 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언젠가는 비워야 될 건데 왜 좀 미리 비우지?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채울 것이지, 그걸 다 여기다 처덕처덕 두고 다 싸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메고 다녔는가?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뿐이에요. 나이 먹으면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자꾸 갖다 채우려고 그래. 다 채우려고 그러고 다 받으려고 가지려고 그러는데, 결국 그것들은 언젠가는 다 비워야 될, 그리고 다 버려야 될 그런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가 그걸 좀 더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비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기도할 시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그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자인데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우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그가 비우신 그 후에, 낮추신 후에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고 그 높이심을 통해서 충만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가면 18절에 그러므로 시와 찬미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만하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영성을 지닌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큰 걸, 많은 걸 담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걸 다 비우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허덕허덕하고 욕심부리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많은 걸 가지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갈 걸 깨닫지 못하고 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후회스러운가를 우리는 주위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움과 예수님의 낮춤의 신비한 만남이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주님이 자신을 비운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충만하심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에 대한 교만과 고집과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비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예도 욕심입니다. 그리고 탐심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비울 수 있게 돼. 또 자기를 사랑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호하려는 의지, 그래서 기회만 되면 싸우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 시비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마저도 다 비우면,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채우면 하늘의 평화와 거룩한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픔과 무서운 외로움과 고통과 배신감과 그 무서운 외로움을 십자가 위에서 견디시면서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철저히 비우심에 순종하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순종하신 주님을 봅니다. 그 높이 달리신 주님, 그 비움과 그 순종과 그 낮춤과 그 채움을, 그 순종을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쓸데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필요한 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주저앉고 낙심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십자가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를 다 비우시사 자기를 위해 창을 찌르고 욕을 하고 못을 박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비우신 모습,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케 하신 인류 구속사와 영원한 그리스도의 이름, 그 놀라운 충만함을 저희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둔하고 미련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직도 비우지 못한 찌꺼기가 있으면 비우게 하시고, 털어 말리게 하시고, 찌꺼기가 있으면 다 쓸어내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컨빅션을 주셔서 성령의 책망과 깨달음과 결단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비우시고 낮추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뿐 아니라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슴에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